여러분 잘 보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몸을 희생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 주간 여러분 끊어야 할 것은 끊어버리고 또 취해야 할 것은 취하시면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아름답게 좀 지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지난주부터 조금씩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두 가지 인생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만 마지막 종착역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죄값으로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인 불못으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가 깨끗하여지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거기는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으며 아픔도 없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소망 가운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소망은 다 없어지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수요일날도 우리 최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우리는 무슨 소망이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해요. 산소망. 산소망. 그래서 하늘에 간직한 바가 되어서 썩지도 않고 또 동록이 먹지도 않으며 쇠하지도 않는 기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받아야 될 유산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 받아야 될 그 멋진 유산을 우리는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다. 거기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존재들, 즉 성도들, 즉 교회가 마지막에 어떻게 아름답고 얼마나 놀라운지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를 지금 상징적인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멋있기 때문에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로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작죠. 그러나 이 땅의 상징적인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늘에서 어린 양의 신부가 내려오는데 어딜로? 새하늘과 새 땅.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가 어디부터 생긴 근원이 어디기 때문에? 하늘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이 땅에서 얻어진 구원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뭘 해서 얻어진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 똑같아. 종교는 불교니 천주교니 기독교니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면 되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절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구원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는 하늘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의 근원은 하늘이다. 그런데 그 성벽, 그러니까 성이 있고 그 테두리에 성벽이 있는데 그 성벽을 말씀하시면서 크고 없다고 했어요. 그건 없다. 그건 없다는 것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 성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다는 거죠. 이제 하늘나라의 우리는 바로 신부가 우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늘나라에 가 있는 우리는 이제는 어떠한 사탄의 역사도 우리를 감히 넘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악한 세력들을 다 이제 멸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거짓이나 가증한 일이나 뭐 인간적인 모든 죄악은 티끌만큼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거기는 높고 큰 성이 있어서 온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도 누가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교회의 그 근본적인 그러한 기초석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초석이 되셔가지고 12지파와 12사도를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졌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즉 하나님 어린 양의 신부 곧 교회가 얼마나 큰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크기를 15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5절부터 프로그램을 다시 싹 가지고 그러셔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이건 아닌데요. 네. 1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분들과 성곽을 증명하려고 큰 갈대자를 가졌더라. 16절. 그 성은 네모가 가득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곽을 증명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여러분 먼저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먼저 그 성의 크기를 재는데 뭘로 재고 있어요? 금갈대자로. 좀 놀려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면 여러분을 재는데 측량하는데 뭘로 잰다고? 금자로 재. 금자로.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지만 하늘에서는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인정하고 계십니다. 뭘로 잰다고? 금자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반 사람들 잴 때는 아무자나 재도 주님을 영접한 교회 그 공동체는 뭘로 잰다고요? 크기를 금갈대자로. 얼마나 귀하게 보시면 우리를 금갈대자로 우리를 재겠냐고. 그런데 성을 재고 성곽을 재죠. 그죠? 근데 성은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12,000 스타디온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스타디온이 뭐요? 나도 잘 몰라요. 그 당시에 쓰던 참 측량의 어떤 하나의 표준이죠. 지금 뭘로 세요? 센티니 뭐 메타니. 옛날에는 뭘로 쟀어요? 몇 잔이 그죠? 몇 인치니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측량 그러한 측량의 수치가 있었는가 봐요. 근데 이게 12,000 스타디온이 얼마나 크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1,6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1,600km. 근데 이거는 얼마나 크고 작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늘나라는 겨울에 1,600km밖에 안 되겠어요? 아니 우리 교회가 머무는 곳이 우리 교회가 1,600km밖에 안 되겠네요. 그래서 그건 아니잖아요. 수많은 우리들이 하늘나라에 갔을 텐데 아니 우리 성도들을 다 재면 그래 1,600km밖에 안 되면 어떻게 되겠네요?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인 교회가 얼마나 크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상징적인 숫자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3 곱하기 3은 12가 되죠. 그렇죠? 12 곱하기 얼마예요? 12 곱하기 뭐예요? 만이잖아. 만. 그래야 12,000 스타디온이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3은 뭐냐면 성삼위일체 하나님. 4는 뭐예요? 동서남북. 그렇죠? 많은 수의 표제. 만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만배나 줄게, 만배. 애들한테 그러나 몇 배 줄 건데요? 만배 줄게 이렇게 말해요. 만배. 그죠? 만배보다 큰 게 많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만배.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세대, 모든 민족,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모든 이 땅에 살던 모든 영혼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영혼들, 그리고 또 지금부터 시작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영혼들을 다
수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성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인류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몇 명일 것 같아요? 몇 명일 것 같습니까? 그럼 알아요? 모르잖아. 그럼 어떻게 그걸 숫자로 표현하겠냐고. 뭐 몇 조명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럼 몇 조명이라고 몇 억명이라고 딱 나왔으면 그 사람들의 뭐 앞뒤 이게 평균치를 재가지고 재면 그 성의 크기가 나오겠죠. 근데 이건 그렇게 셀 수가 없기 때문에 3 곱하기 4 그리고 많다는 숫자에 만을 써서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600km니 무슨 킬로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그 성곽은 어떠냐면 144 규빗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12지파 곱하기 12 사도. 교회의 기초가 누구라고요? 바로 12지파와 12 사도를 통해서 아름답게 공동체가 형성되었지 않습니까? 물론 그 기초석은 모퉁이돌이 기초석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여기에 상징적으로 교회가 얼마나 크고 또 교회의 근본에 세워진 그 밑에 있던 어떠한 주된 부분들이 누구였었는가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독특한 것은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죠? 무슨 상징적인 표현을 이렇게 썼을까? 이것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이 지금 보면 해마다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서 애타하잖아요. 아이고 오늘도 승질 또 했네. 오늘도 또 마음에 미움을 가졌네. 아이고 오늘도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못 드렸네. 예배 오면서 또 수없이 많은 갈등을 겪었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내가 기쁨으로 나아갈 텐데 주님을 보고 또 보고 싶다 이렇게 나와야 할 텐데 하나님 오늘은 쉬면 안 되나요? 그리고 막 끌려 나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같다는 것은 이제 온전한 분량으로 우리가 성숙되어진 온전한 존재로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00% 완전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100% 완전한 존재.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은 몇 프로 사용한다고 해요? 뭐 10% 정도밖에 사용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는 뭐야? 온전한 분량에 도달했기 때문에 100% 사용돼요. 100%. 그러니까 눈도 100%, 코도 100%, 입술도 100%이기 때문에 그냥 생긴 그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이 입술이 지금 우리가 태어나서 인간이 죄 때문에 이 입술이 더러운 입술이 됐지만 그리고 또 연세 드시면서 이게 쭈글쭈글해지면서 입술도 점점 안 좋아지니까 우주로 이거 뭐라 그러죠? 뭐 무슨 꾼이 뭐 비치꾼인가 뭘로 해가지고 이걸로 이거 가리는 거 아니야. 얼굴에 막 저같이 검은 거 나니까 이거 막 두드려 해가지고 요새는 화장품이 뭐 두께가 이만큼 된다고 그래. 응? 그러니까 제가 요새는 결혼하려고 그러면 새벽에 일어났을 때 모습을 보고 결혼하라고 그래야 된다고 했잖아. 그런데 그때는 몇 프로가 된다고? 100%.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존재로 100% 서기 때문에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아름다워.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그냥 막 아주 너무너무 예쁜 말만 골라 하는 거야. 몰라. 그런 말이 없어. 그냥 재능이 100% 그냥 그 안에서 막 나눠지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어. 하나 놀라지. 이제 그런 세상이 있을까? 뭐 이렇게 올까?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인데 이런 거를 어떻게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냥 높이와 길이와 똑같은 다 짜졌다는 거예요. 흠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소망이 얼마나 좋은지. 그러면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크기를 말했다면 이번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18절부터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기초석, 성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나무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당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정금 같더라. 아멘. 이거는요, 요한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된 보석이 있어 1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더라. 그러니까 벽옥이라고 하는 말, 특히 성벽이 뭘로 쌓여있어요? 벽옥으로 되어 있잖아 지금. 그런데 그 벽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그냥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찬란하게 빛난다는 거예요? 아, 참.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자, 물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계시록 4장 3절에 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려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때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뭘로요? 보석으로 지금 표현한 거잖아. 근데 그 영광이 누구 가운데 있다는 거야? 교회 가운데 있다는 거야. 그 교회가 누구야? 작게 말하면 여러분이 공동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러분이잖아. 여러분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 지금 보석의 종류가 쭉 나와 있는데 이 중에 몇 개 알아? 네. 전 두 개밖에 모르겠어요. 진주하고 금하고. 응? 아휴, 우리 교인들 참 불쌍해. 좀 남보석도 차고, 녹보석도 좀 차고, 진주 좀 차고 다니지.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사시느라고. 보석 이름을 모르고 사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마지막 날에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보석들의 색깔이 나와 있는데 황금색, 붉은색, 자주색, 보라색, 초록색, 푸른색, 노란색, 살색. 응? 거기다가 그냥 진주와 정금으로 되어 있고 길이 뭐로 되어 있어? 정금길. 큰 거. 야, 그러니까 이건요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작은 촛불에 불과해. 사실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를. 네? 그래가지고요 솔로몬이 지혜가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저쪽 아프리카에 있는 시바 여왕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솔로몬과 시바라는 여왕이 있었잖아요. 찾아와서 왕상 10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읽을게요.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가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다. 그러니까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 보니까 손으로 뜬 거는 절반밖에 안 돼. 근데 우리가 하늘나라 가보면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되어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이 지금 이 보석으로 치장해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은 촛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다음 따라해보세요. 지금 이 보석들이 내 증명사진이다. 응? 내 자아상이에요. 지금 내가 일그러져 있는 자아상, 아직도 온전해지지 못한 이 자아상, 그래가지고 매일 욕설하고 싸우고 지지고 벗고 부인이 뭐라고 말하면 삐지고 또 남편이 뭐라고 삐지고
뭐 반찬 하나 때문에 싸우고 뭐 또 저 금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뭐가 좀 좋은 집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얼마나 헛된 일인지, 이게 얼마나 작은 것에 불과한지,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그렇게 크다는 거야. 네? 아이고, 뭐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멋있을 거야. 가보면 알아. 가보면. 그냥 우리나라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색깔나는 보석을 다 갖다 붙여놔도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교회의 모습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마지막, 여러분의 주어질 영광이야. 그게 누구의 영광이라고? 하나님의 영광 그대로 우리를 받았어.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막 감격이 돼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누구 같은 형상으로? 주님의 영광을 봤는데 주님의 영광과 똑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래 우리가.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러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누구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 좀 내가 이 땅에서 좋은 집에 못 사시고 좀 내가 재능이 부족해서 사업을 좀 잘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여러분, 그런데 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고 있는 인생들이 그냥 이 땅에 몇십만 원가 바꾸려고 그렇게 신음하고 사시는 거예요. 우리는 좀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래서요,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받을 이 주님의 영광으로 이루어질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서 마지막에 완성된 이 놀라운 보석같이 찬란한 우리의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지혜의 영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사 그걸 좀 더 깊이 알게 하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 좀 하나님 우리에게 좀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영광의 크기를 좀 알고 싶습니다. 이거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얼마나 영광으로 가득 찬 존재인지 알게 하시기를 좀 원합니다. 지혜의 영의 계시를 주사 저에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그랬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보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제가 TV 보니까 무슨 뭐 성 접대를 하려고 그 별장을 전다 보니까 야, 그 별장 호화판이 돼. 호화판이야. 야, 그럼 그런 데 가서 한번 갔다 오면 제가 물어볼게요. 자기 마누라가 이쁘게 보이겠어? 자기 집이 좋아 보이겠냐고. 그러시죠? 네? 그러면 지혜의 계시형을 주사 하늘의 영광을 보면 어떻겠어요? 어떻겠습니까? 네? 이 땅에 소망을 걸고 사시겠어요? 하늘에 소망을 갖고 살겠어요? 아멘이죠. 그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해 주실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요, 이제 외형적인 것만 우리에게 알려주잖아. 속에 좀 들어가 봤더니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신부의 내면을 들어가 보니까 어떠냐면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의 성전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늘나라 이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고 하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하나님이 성전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 하나님이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 성전이신 그분이 계신 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 때는 뭐예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전이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았거든요. 그 자체가 성전이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시고 이제는 가시적인 성막을 통해서 또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고 언약 백성이 됐으니까 함께 사는 집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을 허무시고 이제는 뭐예요?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헤롯 성전을 뭐예요?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부활하신 주님을 말씀하신 거죠. 왜? 주님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성전이신 주님이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성전이 돼요. 이 성전 속에 뭘 집어넣으면 안 돼? 거룩한 성전인데 얘네다 그렇게 많이 집어넣으면 더럽거든. 그죠? 네,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면요 성전이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이걸 다시 한번 바꿔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이제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과 나와 서로 대화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된다.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면서 산다고. 그렇게 놀래요. 되겠어? 하여튼 대통령하고 대화한다고 그러면 그냥 놀라면서 하나님하고 대화한다면 도저히 놀라지 않았어. 나는 더 놀래. 그냥 깜짝 놀래.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시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전이 없어요. 주님 자체가 성전이시고 이제 그 성전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뭐가 부족한 게 있어? 생각해보세요. 내 부인이 박근혜라고 한다면 우리 말은 내려갈게 말하는 거예요. 박근혜라고 한다면 내가 박근혜 씨하고 내가 대화를 하면서 하는데 내가 뭘 걱정을 하겠어? 응? 내가 뭘 부러워하겠냐고. 뭘 부러울 게 뭐가 있어 내가. 그러시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주님과 대화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늘의 성전이 계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사는 삶이 여러분의 마지막에 도달할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봐. 온 우주를 만드시고 온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사는데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뭐가 부족하겠냐고 한번 생각해봐. 박근혜 대통령하고만 내가 교제하고 살아도 부족한 게 없는데 응? 생각해봐. 내가 아프다고 그러면 뭐 유명한 의사 올 거 아니야? 박근혜 대통령하고 같이 살면 그러시죠?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까?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의 내적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이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는 거룩한 성입니다. 우리 한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도 안 나왔습니까? 여러분 같이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와 달의 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분불이 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천문학적 정보로
하늘나라가 천문학적 정보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지금 해와 달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러시죠? 해가 안 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달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늘나라는요, 해와 달이 필요가 없어. 천지를 만드신, 해와 달을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럼 보세요. 해가 떠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달이 떠도 너무나 예쁜데 하나님이 그 해와 달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체가 비치다니. 얼마나 아름답겠어. 제가요 이렇게 얼굴에 뭐가 막 나고 막 나이 들으니까 막 검은색이 그래서 이렇게 가면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막 흉측스러워. 때는 막 나고 막 그래요. 어떤 날은요 빛을 밝게 해가지고 거울에 내 얼굴을 보면 내 얼굴이 좀 나아 보여. 저게 그냥 좀 나아 보이더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봐. 우리가 주님의 영광으로 부활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향해 쫙 비치고 있는 모습 속에서 표지를 봐봐. 얼마나 예쁘게 숨기니까. 응? 얼마나 예쁘겠냐고 생각해봐. 네? 그때는요, 여러분 저를 보면 너무 예뻐가지고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아마 그런 후회를 할 거예요. 세상에 있을 때 우리 김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잘해줄걸.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24절, 25절,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가리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을 도둑이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그럼 지금 생활과 새 땅으로 주님 마지막 심판을 하시고 완성돼서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이 땅에 내려와 살고 있는데 또 들어올 사람이 누가 있어요?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만국이 들어온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그냥 이 나라도 쳐보시고 저 나라도 쳐보시고 그래서 그냥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그냥 그쪽에 그냥 영국서부터 이렇게 지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어디로 다 몰려요? 로마 황제예요. 뭐 갖고 들어와? 자기 나라에서 그래도 제일 비싸고 좋은 물건을 갖고 다 어디를 들러와? 다 로마로 모이잖아. 온 세계가 그렇게. 이제는 중심이 영광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리로 모든 영광, 이 땅에서 여러분이 보려고 했던 모든 영광이 그 안에 있다는 거야. 응? 여러분 무슨 영광을 갖고 싶으십니까? 얼굴이 좀 못생긴 사람은 미스 코리아의 영광을 갖고 싶으시겠죠? 그렇죠? 돈이 없는 사람은 무슨 영광을 갖고 싶으세요? 돈이 막 몇십억씩 갖고 있는 영광을 갖고 싶으시겠죠? 차가 좀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뭐 좋은 차로 사고 싶은 영광을 갖고 싶으시겠죠? 하늘나라에 가면 이제 주님이 우리 마지막 심판을 끝내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곳에 가면 그러한 영광이 그 안에 가득 차는 거야. 만국의 영광이 다 들어온다니까. 할렐루야. 내가 막 하늘을 막 돌아다니는 것 같아. 막 이상을 가지고. 응? 거기다가요, 이제 성문을 닫을 필요가 없어. 밤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어둠의 세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원수의 공격도 없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는 전투하고 있어. 왜? 조금만 방심하면 마귀가 나에게 미운 마음을 주게 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주게 하고, 막 그냥 교회에 가기 싫어하는 마음을 주게 하고, 그리고 왜 여러분들은 시험 들으면 꼭 하나님이야.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다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거든요. 가다가 중간에 걸친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를 징검다리를 해서 어디로 올라가? 하나님.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남편을 주셔서. 그러다 어디로 가?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남편을 주셔서. 막 부부싸움하는데 자기가 잘못을 해서 부부싸움하고, 자기가 잘못해서 사업에 실패하고, 자기가 잘못해서 막 자기 마음속에 막 시기와 질투가 들끓으면서 나중에 뭔 마음 누구한테 해요? 하나님. 그 중간에 누가 낀다고? 목사. 웃긴다니까? 웃겨! 능력도 없다는 우리 목사님 뭐 이렇다는 응?
그래가지고 우리 마누라가 정황이 됐다는 거 막 이런 식으로 가. 이렇게. 응? 그래서 어디로 가? 나중에? 하나님. 근데 저도 그래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아니 하나님 뭐 어떻게 하셨길래 꼭 하나님한테 불평해. 그리고 우리 하나님 심장은 그냥 막 우리 인간들이 한 외친 음성 때문에 썩고 썩으셔가지고 아주 단내가 펄펄 나실 겁니다. 단내가. 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없습니다. 성문을 닫을 필요도 없고 내 딸을 바깥으로 나오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할렐루야. 응? 저 사람이 진짜 가짜를 갖고 왔나 진짜를 갖고 왔나 고민할 필요 없어요. 우리 그러잖아. 성도 하나 와도 검증되지 않은 성도가 오면 저 사람이 신천지인지 아닌지 응? 아니 오면 반가워야 되는데 이거 다 신천지인가? 어떻게 검증을 하지? 아, 이 생각부터 들어. 이 생각부터 들어. 응?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늘나라는 이제 그런 게 없어. 성문을 닫을 필요 없고 밤이 없어. 예? 그러니까 그것만 없어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시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아들과 내 딸을 마음 놓고 밤새 내보내도 괜찮은 세상. 할렐루야? 응. 여러분이 잔소리하지 않아도 절대로 이상한 게임을 하지 않는 세상. 아멘. 응?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거기는요,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한 부분만 들어갈 수 있어요.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러분은 소속이 어디라고 했어요? 하늘. 구원은 어디서부터 일어났다고? 하늘로부터.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생명책이 아닌 또 하나의 책이 있다고 했죠. 행위로. 사람들이 뭐하였고 무슨 죄를 지었고 무슨 죄를 지었고 그래서 어디로? 불모습. 그래 여러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좋으십니까? 그 성문은요 100% 오픈되어 있어요. 다 문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열려 있다고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만. 할렐루야. 그래서 죄 씻음을 받은 존재만.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너는 죄가 없다라고 칭의를 받은 존재만 글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럼 우리 한번 결론을 내려봅시다. 왜냐면 그럼 우리가 그렇게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그렇게 어마어마해.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축복을 받은 존재며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존재들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을 소망을 삼으시고 혹 여러분 마음에
의지의 결단을 내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축복이 이렇게 큰데 제가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그러시죠? 네? 이렇게 축복이 큰데 제가 주신 축복이 큰데 제가 무엇을 열심히 안 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지낼 시간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렇게 여러분 애들에게요, 야 너 1,000원 줄게 구두 좀 닦아라. 애들 그냥 애들이 아빠 나 지금 피곤해 그런 애들도요, 그 애들도 1,000원 한 장 딱 앞에 놓고 구두 닦아라고. 애들이 무슨 피곤하니까 피곤하기는, 네? 그렇게 잘 닦잖아. 잘 닦어.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그러시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하늘의 영광으로 모든 찬란한 보석으로 표현해도 표현할 수 없는 존재고, 네?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뭐 어떻게 살아야 돼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 영광과 무엇을 바꾸시려고 하십니까? 네?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세상에. 제가 요한계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과 영광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이 축복을 다른 작은 것과 썩어질 것과 바꾸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바꾸지 마세요. 이것과 바꿔서는 절대 안 돼요. 이것을 여러분 다른 것과 바꾸면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불못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이 소망을 가지시고 또한 것 타협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을 소망 삼아서 열심히 다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주일날 나오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의 소망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주일날 별의별 나에게 유혹의 손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망을 바라보시고 그래 이것과 이것은 비교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바꾸는 거야. 친구 하나 떨어져 버리면 어떻습니까? 그러시죠? 여러분 그 사람 만나서 사업이 좀 어긋나면 어떠십니까? 친척이 나에게 대해서 손가락 산다고 무슨 이건 큰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학원 한 번 안 간다고 무슨 난리가 나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이 축복을 좀 주시고 싶지 않으세요? 이 축복을 나누어 주고 싶으시지 않으시나? 여러분 그러므로 이 소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유혹이 되고 어렵고 힘들고 또 이 땅에 사는 것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소망을 바라보십시오. 오직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아멘?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주님을 두고 사는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 만나시자고요. 아멘? 그래서 함께 만나셔서 김성희 얼굴 보고 김 목사가 저렇게 예쁘셨어? 아우 송골 아버님이 저렇게 잘생기셨었어? 아이고 이러한 만나서 그냥 같이 뛰고 같이 놀고 같이 즐기고 같이 나누며 같이 섬기며 영원히 함께 사십시다. 그러면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